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사바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주 여호와, 그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그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기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온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골고다 고난의 길, 사랑과 희생 없이는 갈 수 없는 천국의 길,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 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우매하고 우준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허망한 것에 허탄한 것에 일락에 빠져 영혼육이 쇠약해져서 작은 풍랑에도 신음하고 넘어지나이다. 자비로우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며 각자 행위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저를 돌아봅니다. 회칠한 무덤같이 가식은 없었는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의 삶을 깊이 회개나이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말씀을 선포하시고 스스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가신 길,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담아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여 우리의 심령의 상수를 임하시고 골 깊은 상처에 마음의 상처, 생명수가 흐르는 비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된 심령, 나태하고 게을렀던 심령, 도약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응하시고 지부세스의 거룩한 교육 공동체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통로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주님이 남석희 자장님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시며 오늘의 지부세스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기둥들이 배출되어 세계 각 나라와 족속에 주님의 나라와 학교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귀한 인재들, 교장 선생님을 위시해서 귀한 사역자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르치시는 열정과 배우는 열정이 소문나게 하시고 재정에 어려운 없는 경쟁력 있는 명문의 학교로 인지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예술 모든 부분에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보기에 참담하고 금치보다는 현실이나 빛이시고 길이신 주님께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만연과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있나이다. 이제 복음의 힘이 강해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돼 가시고 시시분초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이라고 우리 찬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물론 매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전에 맞는 이 종료 주일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진중하게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이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고 또 부활주일의 직전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또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인데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오십니다. 걸어서 오시다가 벳바게라는 그 지역에 다다라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2명을 부르죠.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가보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혹 너희가 나귀를 풀어올 때에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갑니다. 가봤더니 정말로 신기하리만큼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매어 있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나귀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그대로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끌고 온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피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리고 바닥에 깔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긴 거리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거의 다가올 벳바게라는 그 지역까지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오셨는데 거의 이제 예루살렘이 목전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약 한 1km만 걸어가면 예루살렘 성이고 입성할 수 있는 그 문 앞까지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불러서 건너 마을로 가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나귀를 풀어다가 끌고 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굳이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셨나? 몇십 킬로를 걸어오셨을 때도 아프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이제 불과 1km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다리가 아프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인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하셨는지 우리가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서에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셔야 했고 나귀를 타시고자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왕의 권위를 나타내 본 적도 없고 왕의 대접을 기대했던 적도 없었던 그 예수님이 본인의 나라, 자신의 나라의 그 성에 입성할 때만큼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입성을 하셔야 했던 것이죠. 자기의 나라, 자기의 그 성의 왕은 결코 걸어서 입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성의 왕이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나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선택을 하시는데 왜 위험을 나타내는 아주 멋있는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그 나귀, 그리고 그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나 할 때 그 이유는 약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은 왕인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왕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는 나귀, 그 중에서도 아주 가냘픈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 그러므로 그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귀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이었을 겁니다.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짐승을 대충 기르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애지중지하게 짐승을 기르지요. 그리고 기르면서 어떤 때를 기대를 합니다. 어떤 때요? 이 짐승이 자라서 재구실을 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누구나 기대하는 짐승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메어뒀던 나귀와 나귀 새끼도 특별히 그 나귀 새끼에 더 많은 관심을 그 주인은 가졌을 거예요. 저 나귀가, 저 애기 나귀가 언제 자라서 재구실을 하겠나. 여러분, 나귀는요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되기는 어떨 때 사용을 되냐면 그 나귀 어깨에, 그 등에 무거운 짐을 싣고 긴 여행을 가거나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 그 나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주인은 그 나귀를 바라보면서 언제 이 나귀가 자라서 재구실을 하겠나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 나귀에게도 물건을 등에 지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다가왔겠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쯤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나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이 주인의 마음, 어쩌면 모든 자기의 재산과도 같고 자기 자녀와도 같은 그런 귀중한 그런 나귀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끌고 갈 때 그 모습이,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이 어떠했겠나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그 나귀를 왜 끌고 가십니까? 그 나귀를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귀에 들렸던 대답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그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하,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길렀던 나귀라 할지라도 내어 드려야 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내어 드려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그대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이 나귀처럼 주님께서 쓰시기를, 또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는 그 말에 100% 순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였던, 자기 자식과도 같았던 그 나귀 새끼를 내어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내어 드리는 순종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 그 나귀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왕되심을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나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것을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 같아요. 마치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남의 귀한 나귀를 끌고 와서 쓰고자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나귀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건대 그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나귀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 이후에 나귀의 행방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아마도 나귀 주인이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놓고도 그 뒤를 나귀 주인이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후에 다시 그 나귀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감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나 나귀나 누군가를 사람을 태워야 할 그런 짐승은요, 누구를 등에 태웠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나귀가, 말이나 나귀가 왕을 등에 태우면 그 나귀의 어떤 본질의 변화와 상관없이 그는 왕대접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그런 허드렛 짐만 등에 지고 간다면 짐꾼에 불과하지요. 만약에 아픈 환자를 등에 업었다면 환자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나귀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오늘 이 나귀가 다른 그 어떠한 물건을 싣지 않고 주님의 왕대심으로 등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칠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닥에 겉옷까지 깔아줍니다. 그 깔려진 겉옷을 주님이 밟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아줍니다. 나귀가 거길 밟고 갑니다. 그 나귀는 주님을 등에 실었기 때문에 그는 왕대접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나귀와 같은 사람이라, 나귀와 같은 존재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의 등에는 누가 올라타 있습니까? 무엇이 올라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적 어떤 무언가를 등에 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귀처럼 그 등에 주님을 모시고 들어간다면 그 나귀가 왕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신분이 왕과 같은 신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더 나은 가치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따라가는 신앙.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호산나라는 그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쳤던 구원과 주님이 이루고자 했던 구원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달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마다 거는 기대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출세를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출세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저마다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공통적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온 그들은 아주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식민 백성으로 삽니다. 성경에 이따금씩 등장하는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들은 식민 백성으로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한 가지 통일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메시아는 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은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왕권은 로마, 당시의 식민 국가였던 그 로마를 주님께서 파괴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에 기대를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더더욱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에이호 크리스토스 호 히로스 투테우투 존토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던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사이몬 피터, 시몬 페트로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이오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그 순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라. 그리스도란 그 말 속에는 왕의 권세도 있고 선지자라는 의미도 있고 메시아라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었으니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이나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당시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권세, 그들이 생각했던 독립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떠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게 되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크루스파이라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칩니다. 자기가 원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주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Christ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You are the sinner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외칩니다. 내가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을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많은 메시지 중에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긴장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800년도에 런던에 한 작은 런던 교회의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작은 악기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기 가게에서 악기를 팔던 그 주인에게 저녁쯤에 어떤 한 거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작은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악기를 값을 좀 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5불이라는 값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악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악기는 상당한 그런 고가의 악기였던 것. 여러분 어느 책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악기가 10만 달러가 넘는 엄청난 고가의 악기였던 거죠. 그 거지는 그 고가의 악기를 단돈 5불에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팔아버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 열광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혹은 여러분 가족이 갖고 있는 그 불치병을 고쳐 주실 분이기 때문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비전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어린 시절에 그저 100원짜리 하나에 집착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100원이면 사탕을 사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새 나이를 들면 더 이상 100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원짜리, 10만원짜리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비전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훌륭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우리의 영원 구원의 그 가치를 서로 비교한다면 마치 10원짜리 하나와 10억에 해당하는 가치, 그 이상의 가치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하면 10원짜리 동전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필요하지요. 그러면 좋은 대학 진학하는 거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중요하지요. 우리가 성공하는 거 다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가치, 우리가 말했던 더 큰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 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가 누렸던 이 놀라운 가격,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가격으로도 먹일 수 없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가치를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그 감동에 체험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필요한 도구, 나의 비전을 이루고 내가 부자로 살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 그것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만원짜리와 10원짜리를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10억과 10원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진짜 이유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에 흘리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